사랑하는 오픈트 푸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길 원하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주 계신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상황이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가정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또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수업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 안에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 간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먼저 퀴즈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도 나오는 단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신으로만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첫 출발은 부모로부터 응애 이렇게 나아짐으로 시작되었고, 가정이라는 사회를 시작으로 전체 세계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탄탄히 세워져야 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따라쟁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배우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통로가 가족의 어른들을 통해서죠. 그뿐만이 아니라 진로 결정, 미래의 삶의 방향도 가족의 어른들을 많이 의지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닮아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너무 적절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친하게 지냈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봉사를 다 열심히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잘 안 되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고 친아버지가 너무 어머님과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너무 심하고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러워서 그 친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와 치유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함이 좀 줄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셨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원망의 대상, 믿고 다시는 보기 싫은 관계로 다가오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엄하신 아버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아버지? 성공만을 바라는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아님 사랑의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틀에 갇힌 분이 아니세요. 존경하기 마땅하고 의지하기 마땅하고 순종하기 마땅하고 사랑을 올려드리기 마땅한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으면서도 든든한 백인 아버지의 관계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때로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오해하도록 또는 가리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좋고 편안한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또 불안하고 힘들기만 한 관계가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의 그 가정에서의 아픔을 모르시고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거 보세요.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은 복음,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즘 세대 보면 가족 간의 살인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도 가족 안의 아픔, 깨어진 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며 말세에 이런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구약의 10계명부터 신약의 많은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 깨어진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 자녀의 관계는 공경하기에 합당하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근데 그 공경과 순종이 뭐 이렇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게다가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관계, 부모님, 가정의 어른과도 맺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관계가 지금 있지 않다면 회복하라고, 진정한 가족 관계를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와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고?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만약 세상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이런 구절들이 명령으로 적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대로 되어야 하는 관계가 바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악이 이 땅에 함께하는 이상 100%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부모님도 부모님 되신 게 처음인 거고 나도 자녀로서 가정의 어른들과 함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서로 존중과 화목은 어른들만 힘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들, 자녀들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녀들, 아비들을 구분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가족이 너무 화목하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길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만약 가족 간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 소홀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다 같이. 누군가만 잘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는 순종하라고 하고 아비들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냐?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바탕에는 존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존중해야 순종할 수도 있고 존중해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너무 편하게 말할 때가 있거나 가족이니까 서로 마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다고 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짜증난다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경우. 집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학 포기 각서를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그런 왕따 같은 거를 이제 겪고 나니까 현실이 와닿았어요. 우리 집은 이렇고 나의 환경은 이렇고 빠르게 수긍을 하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대학을 못 가겠지. 이런 생각에 가장 가능성 있는 걸 찾아봤는데 그게 개그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등학교 보면은 다 이제 강제로 야자를 시켰을 때였는데 그 야자하는 시간이 너무 활동적이지 않고 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개그맨 할 겁니다. 야자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러면은 뭐 부모님한테 대학 포기 각서 써와라.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좀 좋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돈 없으니까 나 그냥 대학 안 가고 그냥 개그맨 할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평생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형도 있거든요. 근데 형이 너무 사고를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말썽 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조용히 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억압되고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내한테 일탈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말도 좀 정말 마음과 달리.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게 집이 못 살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단칸방 지하방에 사는데 그 방에서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자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난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못 봤지만 사실 이게 지금 들으시면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 등 돌려서 자는데 아버지가 정말 우직하시고 정말 그런 약한 모습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었어요. 나의 말이 대못을 받게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말들. 실망이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좀 똑바로 말해봐. 등 화나서 하는 말들이 다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 가슴에 평생 남게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꿰매어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표현 안 하는 것, 특히 사랑한다라는 말. 가족들에게 표현하기 조금 오그라드시나요? 근데 커서나 어른 돼서 부모님에게 못해준 말로 후회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전도사님은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요. 이제 이거를 본 친구가 한번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이전에 전도사님 지인의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셨어요. 이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같이 장례식장에 다녀온 전도사님의 친한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나도 언니처럼 부모님과 전화를 끊기 전에 꼭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줄 거야 라고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도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표현을 안 해도 알겠지 생각하시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처럼 표현은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 시작입니다. 그 관계는 가족의 어른과 자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존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의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맺기에 힘씁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린 이미지 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로 서로의 가슴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후회할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 표현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날 더 이해해 주길 원하는 만큼 먼저 가족을 이해해보는 마음을 주시고 날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하는 만큼 먼저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시고 사랑받길 원하는 만큼 먼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아파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처럼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저번 주 퀴즈의 답은 X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퀴즈는 퀴즈라기보다는 사실 실천 사항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화목해도 기도하고 불화가 있어도 기도하고 늘 기도가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옆에 계시면 한번 말해주세요. 광고 보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광고 1! 네, 이프아이가 저번 주에 공개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5월 내에 보시고 또 못 보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니까 꼭 한 번씩 우리 프린팀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또한 2탄 창업과 AI에 관심 있는 현장 참가자 학생 한 분을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페이 찬양하겠습니다.